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창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교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원래 저는 학교 중에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신대원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박유미 교수님이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좀 웃으시고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열심히 끝나니까요. 너무 길게 하면 강의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짧게 할 거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약간 좀 강의 스타일이라서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좀 적어달라고 그래갖고 아마 이렇게 PPT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61장 1절과 3절은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사야를 펴고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왜 61장 1절과 3절을 왜 공생애 시작할 때 읽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61장 1절과 3절을 누가복음에서 공생애 시작할 때 이사야도 좋은 본문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말도 있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중요한 말들이 있고 61장에 보면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왜 61장 1절과 3절을 해필이면 읽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선지서 전공인데 저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구절이기 때문에 인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은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왜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인지를 어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와 구조를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보고 이 61장 1절과 3절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에서 가장 큰 주제들이 많이 있죠. 그죠?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런 얘기,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또 공의와 인애와 공의, 또 하나님의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만약에 저보러 그거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주제가 뭐냐, 그 모든 거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길과 너의 길이 틀리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틀리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야가 말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 인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65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65장과 68장에 보면 이사야서 맨 마지막 두 장이 있는데 그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느냐. 여러분 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다 가시고 다 권사님들도 다 가시고 남은 자들도 우리가 가는 건데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65장과 66장은 그 누가 들어가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않는가. 66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 누구의 길일까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일까요? 인간의 길일까요?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에는 우리 신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좁은 길과 무슨 길이 있죠? 넓은 길이 있고 시편에는 또 시편에 보면 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시편에는 어떤 길이 있냐면 평평한 길과 미끄러진 길이 있어요. 의인은 평탄한 길, 평평한 길을 가고 악인은 그가 어찌 이렇게 졸지에 미끄러졌는가.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죠. 시편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도 25편에 보면은 주여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주의 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의 길이 뭐고 하나님의 길이 뭐고 인간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여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 여기서 인애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게 공의고요. 그 공의를 한결같이 하는 게 의예요.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인애와 공의와 의고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게 여호와의 길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길이고 인간의 길은 뭘까요? 인간의 길은 이사야가 말하는 인간의 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이기적인 욕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비이기적인 욕구래요. 그런 건 없어요.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는 선한 욕구예요. 나도 잘 되고 나 주위에 있는 공동체도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길은 뭐냐면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고 오로지 자기의 교만과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인간의 길을 가면 너는 망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 주제인데 이런 속에서 이사야의 저 구절을 보면 이사야는 전반전 1장과 39장과 후반부 40장과 66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상하게 전반부는 39장이고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미리 예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반부 1장과 39장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거. 왜 멸망할까요? 결국 누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내용이 1장과 39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완전히 저버렸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다. 결국은 이 백성은 뭐냐면 누구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간 거예요? 인간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향하지, 공의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이 인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1장과 39장은 결국은 유다는 백성의 길을, 인간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의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뭐 했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는 게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국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멸망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에스겔서는 너가 어떻게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너가 정말 죽음에서 거의 펄벗고 벗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는 원래 설교 본문에 없었는데 자꾸 여러분 너무 괜히 이 말씀을 하는 이유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너희가 많은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우상을 왜 섬기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의 길을 가서 이 정말 멸망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정말 부모도 뭐 집안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을 결혼을 해갖고 그 사람을 훌륭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배우자가 나중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없죠. 바람을 피워?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길로,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줬는데 네가 바람을 피워? 그래, 그 바람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서 태풍을 보내갖고 완전히 작사를 냈다고 합시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작사를 내도 또 하나님은 찾아가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과 39장에 그 인간의 길로 가서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곧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40장에서 66장에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회복을 얘기해. 그래서 40장의 그 회복은 뭐냐? 그럼 이제 인간의 길로 갔으니까 인간의 길로 가서 네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길로 가라? 여호와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장을 탁 열어보면은 초뒤에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라 하면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이 여호와의 길을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실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이 오는 길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지만 원래는 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신약에도 그 번역이 잘못된 거고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멸망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그런 거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유다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왜 안 갔어요? 왜 인간의 길을 갔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은 제가 한번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기는 속으로 한번 나는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사람은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예? 그 유다 사람들이 그런 많은 은혜를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런 거를 했는데도 요단강도 건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인간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나 봐. 그래서 이 40장은 이 여호와의 길을 가는데 이 방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해물.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있죠, 그죠? 예.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 40장은 그래서 40장과 41장은 하나님이 제발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 여호와의 길을 가, 뭐 이렇게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장과 41장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게 아니라 너 제발 좀 여호와의 길을 좀 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길을 갈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지금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막 뒤에서 목이 막 딱딱 잘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예,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그냥 공포심에서 우리는 막 설교도 잘 듣고 여호와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제발 여호와의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길을 가면 뭐예요? 그거는 굴종이고 완전히 그냥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너는 너의 아들을 누구한테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굉장히 무리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게. 그러니까 좀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를 너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걸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발 너 모리아산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런 뜻이에요. 제발 가라. 제발. 하나님은 그리고 사실 가는 여호와의 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는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라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발 좀 여호와의 길을 가라. 근데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죠. 그죠? 여러분 방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근데 방해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방해물과 내적인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게 교회에 이렇게 오셨지만 이 교회에 올 때도 방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거기는 외적인 방해물도 있고 왜 내 남편이 막 나를 막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은 분 있나 봐요. 여기는. 예. 아주 훌륭하신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예. 외적인 방해물도 있고 내적인 방해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적인 방해물, 일단은 외적인 방해물은 뭐가 있느냐?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 길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여호와의 길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은 뭘까요? 바로 그 거대 제국인 바벨론이죠, 그죠? 예, 바벨론. 그러니까 열국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서 방해물이 열국이라는 큰 거대한 그 제국이 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사야서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열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 열국을 물리치고 너를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할 거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방해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우리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면 마루드기거든요. 우상이죠.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죠. 근데 그 우상이 더 큰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또 의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또 그것이 거대한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어떤 집착의 우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들겠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상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우상 그런 거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가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애원하고 있어요. 지금 40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40장에 보면은 그 40장 그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통달의 도라는 건 길이죠. 오직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뭐 거대 제국이라든지 우상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너는 그런 외적인 방해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물론 방해물이 있지만, 외적인 방해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길은 오직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너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방해 세력들은 뭐예요? 다 헛된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애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방해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외적인 방해물. 외적인 방해물은 어떤 세상의 권력자 또는 우리의 상사, 그렇잖아요. 또는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또 여호와의 길을 갈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뭐 회사의 어떤 상사가 뭐 불교 신자인데 뭐 주일날도 뭐 회사 나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서 40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 또는 뭐 사사들 이런 다 권력자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권력자들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하는 거 있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서 이런 외적인 방해물들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내적인 방해물이에요. 그죠? 우리의 내적인 방해물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거나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욕심? 예. 그렇죠. 사실 맞아요. 욕심인데 이제 이사야는 뭐 저는 이제 이사야를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이사야에 보면은 원망이에요. 원망. 사실 우리에게는 원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옛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여호와의 길을 갔겠죠, 그죠? 뭐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의 길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여호와의 길을 가다가 왜 인간의 길로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빚만 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주님의 길을 갔더니 빚만 들고 교통사고만 나고 뭐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막 원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정말 나는 12조도 잘 내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요 40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다? 숨겼다. 하나님이 나는 돌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셔. 그러면 실망해 안 실망해? 막 실망하죠. 막 실망하고. 내 길은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가 막 확 부르짖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막 이렇게 원망이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게 사실을 가장 우리가 내가 뭐 교회 가봤더니 뭐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녀? 내가 왜 주의 길을 왜 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너가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가 원망하는 순간 그거는 나의 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는 거야? 너의 길을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물론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 어려움도 있어.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43장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여호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데 네가 그걸 보지 못하고 원망한다면은 그 순간 너는 그 길을 누구의 길을 가는 거야?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는 거야? 너의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모든 게 다 태평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놀라운 길을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의 길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갔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길은 잘 될 것 같죠, 그죠? 참 잘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길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러다가 인간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 근데 인간의 길과 여호와의 길의 차이점은 다 똑같이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길과 여호와의 길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여호와의 길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길. 근데 인간의 길은 뭐예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막다른 골목을 영어로 데드 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길은 거기서 막다른 골목 오면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원망하면서 내가 인간의 길을 가시겠어요?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피할 길을 그 길로 가시겠어요? 예, 후자죠. 그죠? 후자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 원망하지 마. 내가 반드시 길을 줄 거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그 내적인 두려움은 또 뭘까요? 내적인 두려움. 자, 우리가 가장 큰 내적인 방해물, 내적인 방해물은 원망이죠.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내적인 방해물은 원망. 그러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게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길을 갈 자신이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오늘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도 내일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게 우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적인 방해물은 뭐냐면 나에게 힘이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크죠.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1장 10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기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 시간이 근데 벌써 10시 다 돼가네요. 이거 참 이러면 나는 강의 평가가 안 좋아지는데 내가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을 좀 길게 하면 강의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할게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뭐 하다가 지금 얘기했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방해물이 있습니다. 내적인 방해물, 외적인 방해물과 내적인 방해물.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방해물을 뭐 제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53장과 이사야서 53장과 54장, 55장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너가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또 그러고 또 뭐냐면 46장에 보니까 46장은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힌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고레스 때문에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고레스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성령과 그다음에 고레스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이 기적적인 은혜만 바라면 우리가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이 기적적인 은혜가 같이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또 기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길로 가라. 제발 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 길로 이제 여러분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와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대답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서 여호와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포로로에서 돌아왔어요. 유다가 포로에 돌아왔는데 이사야서 56장과 66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러나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계속 그 열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맺혀지지도 않고 성령도 오지도 않고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은혜를 왜 안 주셨을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지금 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막 매일매일 쏟아지면 우리 여호와의 길을 잘 갈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여기는 대답이 없네요. 굉장히 그 개혁주의 중에 굉장히 엄밀한 개혁주의인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말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 여호와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시면 잘 갈 것 같잖아요. 내가 직장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여호와 길을 잘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56장과 66장은 그 구원의 은혜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문제점들이 뭐냐? 여기 보니까
57장 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5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늦게 주고 잠잠하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에게를 갈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잘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64장에 보면은 이제 64장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4장 12절에 약간 좀 건너뛰면 64장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여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잠잠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에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잠잠하고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여호와에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일도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죠? 예. 답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여기는 책에는 없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빠진 함정인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9장에 보니까 5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잠잠한 줄 아느냐? 내가 여기 59장 1절에 잘하는 얘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그렇죠?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 여호와에게를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61장 1절이나 61장 한번 읽어볼게요. 61장에 보면 딱 두 가지 구절인데요. 6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결국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게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뭐 하는 사람? 슬퍼하는 자. 너가 가난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 가난해라. 그리고 슬퍼하라.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산상수 팔복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는 깜짝 놀랐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럼 슬퍼하는 자. 뭐를 슬퍼할까요? 뭐를 슬퍼해? 내가 돈이 없어서 슬퍼할까요? 아니면 뭐를 슬퍼할까요? 여기 보니까 5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59장에 1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쭉 가다가 닳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그러니까 뭐를 슬퍼하냐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빛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와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 즉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가 공의와 의로 정의와 공의로 빛나지 못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어졌죠?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내가 2부회 때는 더 짧게 할게요. 예. 자, 이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는 정말 공동체가 공의와 의로 빛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뭐 이 교회만 전부냐 나 다른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돼. 이 교회가 만약에 공의와 의로 빛나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에게를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분도 가정은 막 제멋대로인데 막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가정도 뭘 이루어야 돼? 공의와 의로 빛나야죠. 그죠? 그거 빛나지 못하면 뭐 해야 돼? 슬퍼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여호와에게를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팔복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다 산상수훈도. 예. 그 산상수훈은 그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에게를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 뭐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내고 그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것을 깨닫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는